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창세기 45장 21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값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요,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민 없이 그저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떠한 말씀이어도 내가 머리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주시는 말씀, 주시는 은혜 가운데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설령 고난의 삶 한복판에 있다고 해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때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뒤쫓아갑니다. 일단 의심부터 해보고 보는 거죠. 그리고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들을, 그 현실을 쫓아갑니다. 입으로는 아멘해도 삶에서는 삶의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믿지 않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믿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아예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믿는 자들 중에 은혜를 받는 자와 받지 못하는 자가 나눠진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봤지만 지금 바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애굽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야곱의 12의 아들들과 지금 야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굽이굽이 흐르는 그 물결을, 혹시 물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물이 이렇게 굽이굽이 쳐 흘러가는 그 모습들, 혹은 땅에 물을 쏟을 때에 그 물이 양이 많아지면서 흘러가는 모습을 보셨습니까? 물은요, 흘러가다가 앞에 어떤 장애물이 놓여 있으면 그대로 장애물에 부딪힙니다. 장애물이 부딪혀요. 그리고 또 다른 곳으로 새로운 물길을 내어서 흘러가는 것이 물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은혜의 큰 물줄기가 흐르는데요, 그 은혜를 거부하면, 그 은혜를 부딪혀내버리면 그 은혜는 다른 길을 찾아 흘러간다는 겁니다. 곧 은혜의 큰 물줄기가 흘러도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흘러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빗장을 열고 받아들이면 물은 다시 그 열려진 곳으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는 오직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대로 100%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에게만 그 물줄기는, 그 물은 허용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은혜의 물줄기가 지나가는 곳곳마다 생명들이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맡겼던 문제들이 해결되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메마른 땅이 촉촉히 적셔지게 되기를,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구원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편 3절, 시편 1편 3절에 보면 김인수 권사님 기도를 잘 할 때마다 항상 이 기도를 하는데,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 시냇가에 남은 나무가 말라 죽어 비틀어지는 걸 봤습니까? 시냇물이 흐르는 곳에는요, 이 물이 있는 곳에는 나무가 매달려 죽을 수가 없어요. 메말라 죽을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또한 에스겔 47장,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있어요. 성전에서부터 흐르는 물로 말미암아 그 주변의 모든 생물들이 번성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물고기가 쉼이 많으며 강이 흐르는 각 처소에, 각 처마다 모든 것들이 살아난다라고 얘기한다는 말입니다. 특히 에스겔 47장 12절, 에스겔 47장 12절에 보면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예, 거기에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답니다. 약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은혜를 누리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도 더불어서 함께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은혜로 누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도 오늘 본문에 나온다는 거예요. 먼저 은혜로 누리는 사람은 바로 베냐민과 야곱입니다. 베냐민과 야곱. 하루아침에 갑자기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서 막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요셉은 형들에게 옷 한 벌씩을 주었지만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었어요. 베냐민은요, 죽었다고만 생각한 형 요셉의 다른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들었고 팔아 넘겼으니까 그 인생의 과정을 다 알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애굽에는 2번이나 왔다 갔잖아요. 지금 첫 번째 왔다가 또 다시 두 번째는 베냐민을 데리고 왔고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다른 형들은 여러 가지로 지금 마음이 막 복잡해진 상황이지만 베냐민은 하루아침에 깜짝 놀란 일이 있어요.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 형이 살아오질 않나. 그리고 와봤더니만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예. 그리고 요셉이 베풀어준 은혜는 너무 차고 넘치고 어리둥절하여서 꿈을 꾸는 것만 같습니다. 하루아침에. 예, 이게 무슨 일일까? 예. 베냐민이 참 너무 놀라운 그런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요셉이 하는 말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줄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을 때 절대로 그 은혜로 기뻐하고 좋고 웃다가 끝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자는 거기에서 그냥 그치고 말 뿐이에요. 항상 어느 상황이든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 한다면 감사를 표하십시오. 절대로 그 입 다물지 마시고 받은 은혜를 절대로 그저 내버려 두지 마시고 예물도 드리시고 시간도 드리시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자가 계속해서 은혜의 강줄기가 마르지 않고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보면 26절에 보면 두 번째로 애굽을 다녀온 아들들이 느닷없이 하는 소리가, 예,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 첫 번째 갔다 왔을 때 그런 말 없었거든요. 어쨌든 베냐민만 데려가야 된다라고만. 물론 몰랐고요. 예? 그런 자초지경을. 그런데 고난을 받을 때 그때라도 아버지, 우리가 큰 대역죄를 지었기에, 큰 죄를 지었기에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 그렇게 사랑하는 목숨처럼 여기는 베냐민을 우리가 데려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마 그런 이유 같아요. 우리가 회개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그 기회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자기들의 죄를. 근데 이제 두 번째 갔다 와가지고 요셉이 살아있어요. 그 말 어떻게 했을까요? 이미 벌써 말하기도 전에 야곱은 알았겠죠. 물론 처음부터 믿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20년 전에 짐승에게 찢겨서 죽은 줄만 알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자식들이 다 와가더니 막 아이고 아버지 요셉이 짐승이 찢겨 죽었어요 라고 했을 때 기가 막혔죠. 근데 그 색동옷, 그쵸? 채색 옷을 보여주면서 아버지 옷이잖아요, 아버지가 입혀준. 근데 피에 이게 적시는 거 봐서요. 기가 막히죠.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 가운데 아파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식이 살아있대요. 그러면은 이 말 한마디에 이놈의 자식 나한테 거짓말 했고 니들이 동생을 그렇게 했구나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말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는가?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것도 그 당시에 최대 강국인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고 하니 기절초풍할 노릇이지요. 그런데 야곱은 요셉이 전해준 말을 듣고 그리고 요셉이 자기를 위해 태워보낸 그 수레를 보고, 그렇죠? 태워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예, 그제서야 이제 27절 보면, 그렇죠? 오늘 보면 27절 보면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이제 기운이 소생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믿게 되는 거죠. 요셉이 살아있다는 확신을 가진 다음에 이제 야곱은 2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28절에
이스라엘이 이르되, 이스라엘 야곱이에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 바꿔주셨죠. 자,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두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이리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인 줄 알고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말 가운데 형들은 이에 반해 은혜를 은혜로 누리지를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수레와 아버지에게 보내는 모든 곡식과 예물을 다 싣고 난 후에 요셉이 하는 말에서 우리는 요셉의 형들이 감사할 줄 모르고 계속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의심과 또 불편한 마음이 계속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24절에 보면 알 수 있어요. 형들을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면서 24절에 보면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길에서 다투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 화해를 했고 기분 좋게 다시 고향 땅으로 그 가나안으로 이렇게 형들을 보내는데 부모님과 자식들도 다 데리고 애굽으로 초대하는 이 마당에 요셉은 형들에게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거 참 불편한 말을 왜 했을까요? 당신들은 가는 길에 다투지 말라, 싸우지 말라 라는 말을. 그것은 형들의 눈빛에서 벌써 이미 읽었을 겁니다. 가는 길 와중에 얼마나 많은 일단은 부모님에게 알려서 부모님을 또 애굽으로 모셔오는 것 여러 가지 다 좋은 것도 있지만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아이고야, 아버지한테 이걸 어떻게 얘기하지? 요셉을 죽었다라고 20년 동안 속였는데 20년 동안 속인 이것을 어떻게 아버지한테 말하지? 이런 불편한 마음들. 이미 벌써 요셉은 얘기를 했잖아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45장 5절 말씀. 45장 5절 말씀. 이것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같이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이 요셉의 말을 사람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야죠. 그렇단다면 일단은 자기들의 죄책감 때문에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아버지한테 갈 때에도 오히려 하나님께 용서받았고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위로한다라는 그 마음이 더 앞섰겠지요. 일단은 아버지한테 속였다라는 자기들의 죄성도 보이지만 일단은 아버지가 기뻐할 일, 아버지가 아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그것에 대한 감격해하고 기뻐할 아버지를 생각하면 달려가야죠. 그죠? 예. 우리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냥 엄청난 보따리를 막 머리에 짊어지고 갖고 그냥 아이고 어떻게 할까 이런단 말이에요. 예? 어떻게 얘기하지? 어떻게 얘기하지? 물론 그게 바로 또 인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 때, 아버지 앞에 올 때 자식이 여러 가지 불편하고 안타까운 마음도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 아버지가 나를 버섯발로 달려와 맞이해 주실 거야. 그렇죠? 그런 마음이죠. 이 마음이 먼저 앞서야 되는데 형제들한테는요 그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 가지 막 불편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 형들의 눈에서 그 빛을 보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면서 다투지 마십시오. 네 핑계 내 핑계 대지 마시오. 예? 그런 말을 지금 해주는 겁니다. 르우벤이 그랬잖아요. 야 요셉 그렇게 죽이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자리를 잠깐 비웠을 때 그런 그 수작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일을 만들어내 버렸잖아요. 예? 내 형도 가면서 이놈의 자식들은 막 얘기했을 거야. 요나는 또 유다는 뭐라 했겠습니까? 내가 죽이지 말랬잖아요. 막 별별도 막 가면서 싸움 다툼이 있었겠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머리를 굴러대면서 아버지한테 어떻게 말하지 막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은요 우리가 추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것은 요셉의 노파심이 아니라는 것은 뒤에 창세기 50장에 가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창세기 50장에 가면 야곱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거든요. 그때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가 없으니 이제야 요셉은 자신들에게 원수를 갚으려 하지 않겠는가 불안에 떨면서 요셉을 찾아와 엎드립니다. 그리고 머리를 굴러대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살아생전에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고
명령했다. 명령이라는 말까지 붙입니다. 단어에. 명령했다라고 말해요. 아니 그 명령을 하려면 형들에게 했겠습니까? 요셉한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그 명령을 하는 말이란다면 너 절대로 형들한테 원수 갚게 하지 말아라. 용서해야 돼. 형제들끼리 우애해라. 이 말은 누가 누구한테 하게 됐어요? 아버지가 요셉한테 할 말이지요. 근데 요셉한테 안 하고 자기에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한테. 이것은 무엇입니까? 일단은 어떻게든지 목숨을 구걸하는 거죠. 살랐고. 예.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요셉이 효자니까 아버지 말은 듣겠지라는 말이죠. 설령 야곱이 그 말했다 할지라도 그 말 하려면 요셉한테 했겠고 혹은 요셉을 비롯한 모든 형제들이 한자리에 앉아있을 때에 그렇죠? 한자리에 있을 때에 그렇게 말했겠지요. 하지만 형들은 그저 살고자 요셉에게 달려와 아버지를 핑계대면서 들먹이면서 그렇게 엎드리는 겁니다. 이때 야곱이 울면서 말하는 게 있어요. 똑같이 아까 우리 5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5절에서 6절, 7절까지 그죠? 8절까지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이 아니고 8절에 보면 그죠?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똑같이 말합니다. 요셉이 울면서 말해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고 하셨나니 당신들을 두려워하지 마소서. 창세기 50장 19절 21절까지 창세기 50장 19, 20, 21절까지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애굽에서 요셉을 만난 지금의 순간부터 그리고 앞으로 애굽에서 살아갈 그 날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아버지 죽으면 어떡하지? 언제든 또 마음이 돌변해가지고 우리 또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지? 별별 생각을 다 하고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진실로 은혜를 베풀어 주려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이 요셉을 판 죄로 인하여서 두려움으로 은혜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요 요셉의 형들의 모습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회개하면 흰 눈보다 더이게 씻겨주신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줬고 그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을란다. 난 너희들의 죄를 다시금 기억조차 하지 않을란다. 이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만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만큼은 이 하루 살아갈 때에 아무리 세상의 염려와 근심들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붙들고 오히려 울부짖는 소리가 아니라 감사 찬양할 수 있기를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송하는 자에게 그 기쁨으로 분명히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시고 붙드시는 우리 믿음의 고속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시간이 나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자리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에게 다음 안식일에 다시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합니다. 이 부탁을 받고 바울과 바나바가 그 다음 안식일에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 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 놀라운 일이 뭐였냐면 비시디아 안디옥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다시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가지고 다시 가봤더니만 그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엄청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몰려든 거예요. 예, 은혜의 큰 물줄기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도시 가운데 흘러가게 된 것이고요. 이렇게 돌뿌리가 막 박혀있고 걸림돌들이 많았는데 물줄기가 가면 튀어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빗장을 열게 해버린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막혀있는 곳곳마다 터질 수 있기를 할렐루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사람들이 다시 은혜를 달라고 다시 와서 말씀을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데 그래서 바울이 갔는데 세상에 믿지 않는 수많은 이방인들 다 모였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3장 이후로 사울이라는 이름 자체가 등장하진 않아요. 바울로 등장합니다.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하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할렐루야, 맞습니다. 여기는 목사나 여러분 성도들이나 혹은 이 말씀을 가지고 전하게 될 수많은 이방인들도, 불신자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를 경험하게 되는 역사가, 할렐루야,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그 자리에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울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많이 몰려드는 것을 보고 시기심이 불타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시기심이 불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반박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여러분들, 처음 된 자가 나중 된 자라는 말이 있죠. 예수님 말씀 가운데 처음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다. 여러분들, 이제 막 갓 예수 믿게 되었는데 막 열심으로 예수 믿으려 하는 거예요. 목사가 때로는 칭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더 큰 칭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새로운 가족들이 있으면 서로 막 손 한번 잡아주고, 예? 또 다음 주도 혹시 안 나올까 싶어서 막 연락도 막 먼저 막 취해보고, 예? 누가 아픈 일이 있으면은 막 먼저 찾아가려고 하고, 먼저 목사님 여기 신방 한번 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목장에 이런 일이 있거든요, 저런 일이 있거든요. 요즘 목장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게 있는데, 목장에 있는 소리들이 막 들려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정상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오히려 먼저 하나님을 알았던 유대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는데, 예? 그분에 대해서 좀, 예?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예수가 어떻게 메시아가 되지? 저 사람들이 왜 그러지? 사도 바울은 예수를 불신한 자였는데 어떻게 저렇게 목숨을 걸고 달라들지? 고민조차 안 해요. 고민조차. 무조건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주시는 은혜는 더욱더 사모함으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마음의 빗장을 잠그고 불신 가운데 있다면 아무리 비가 폭포수처럼 쏟아진다 할지라도요, 장독대의 뚜껑을 닫아두면은 물 한 방울, 비 한 방울 들어가지 않는 그런 현상이 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을 여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몸으로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함께 하시고 이 충만한 은혜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를 열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막혀있던 빗장문들도 다 열려주게 하시고,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각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우리 진목교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 우리가 아버지 걸림돌들을 제해줄 수 있는 그러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